네,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적고 또 그것들을 일생에 있어서 실현하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못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서 또 그것들을 행했고 또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 목록 중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 포기하면 삶도 힘들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제 삶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작은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할 경우에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오히려 아내를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할 투두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도 빼지 말아야 할,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유월절이냐면 오늘 그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옛 음악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길거리를 가다가 또는 어디선가 이렇게 옛날 음악이 나오면 그때 그 추억을 회상하고 추억하듯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에 있는 나를 과거에 있는 그 사건 앞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넘어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넘어서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애굽에서 난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가축까지도 다 죽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그 재앙이 이르지 아니할 것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이 문 지방에 바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장자를 앗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제사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수도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월절에 잡혀 죽으셨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날에 붙잡혀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붙잡혀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말도 안 되지만 구원의 방법이 아주 간단해서 사람들 잘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다 포기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를 쉽게 그냥 읽어 지나갈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월절을 쭉 지키는데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 규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첫 유월절 때는 이런 규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꺾고 양을 꺾는데요. 꺾으면 안 되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 됐는데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유월절 규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요. 토라에 한 16가지 정도 되는 그 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 보니까 이 시체를 닦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헌물을 드릴 수 없는데 어찌 됨이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냥 안 지내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그래요? 그러고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저 같으면 규정이잖아, 어쩔 수 없어, 너네들 그냥 끊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을 재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모세의 겸손한 성품,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려는 그 모세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쉽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규정이잖아,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정한 법이잖아. 상황과 규정이 보이지 사실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수련회를 이제 제가 재작년에 전교인 수련할 때도 그런 실수를 한번 했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려다 보면 그때 한 400명, 500명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탁 터지면 이 모든 게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물론 모세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 율법들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 그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누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정해진 규례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단 중에 정말 이단이죠. 말도 안 되게 다 어겼습니다. 제일 오죽하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술주정뱅이라는 표현 안 쓴 게 다행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자들이 할 때 그 안식일 규정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야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구원받지 못할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보셨냐면, 무엇을 봅니까? 생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는가, 아니면 규정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규정과 법들은 처음에 왜 생겨났습니까?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괴로워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올가매고 내 믿음을 억누르고 나에게 부자유함을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맞겠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정말 규정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규정이니까 안 돼, 너네들 알아서 해 라고 그냥 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로서의
정확하게 지키는 그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다른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도 형식 때문에 본질을 흐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왜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3절만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배려해 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도 열애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등한히 여긴다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정결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오늘 이번 유월절은 한번 걸러야 되겠어, 요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고 거른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면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히브리서에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그런데 이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 간단하게 주셨어요. 뭡니까? 많은 돈을 가져다가 입금시켜야지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너는 십자가를 질 자격이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또 드러나는 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타국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매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심판하실 때 보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짤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성에 누가 있든지 상관 안 하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안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보다는 그냥 그저 말없이 감싸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한 부분의 하나님의 한 성품만을 보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수기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분 그 나병 환자 규정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됐습니다.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내가 이번 생에는 나병을 좀 걸려야 되겠어 하고 나병 막 스스로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에 곰팡이가 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린 것도 서러운데, 그리고 여러분, 병에 걸리면
가장 그 돌봐야 될 사람이 병에 걸린 분들 아니에요? 환우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을 가족이랑 격리시켜가지고 진영 밖에 내놓으라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딱 끝났다면 정말 하나님 매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유월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확증되는 절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타국인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린 착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 5월 첫 주에 함께 읽었던 룻기에 그 룻이 어느 여인인지 아십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은 성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절절절절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그 하나님 이월절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율법과 규례도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시대 이월절 규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양고기 파티하는 거예요. 피 문설주에 바르고 나물 조금 묻혀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날, 이제는 내가 주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날 언제입니까? 세례식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내 온 자아가 십자가 앞에 서므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렸던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생명을 받을래야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날, 혹 유월절을 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때가 어떤 분이 저에게 바이올린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나온 찬양 목록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귓가에 딱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정말 이 생명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저도 타국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저에게까지도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묵상되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십자가를 잊고 있었다면 이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회복하는 아침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건만 하나님 늘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6월절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잃어버린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벅차오르는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아버지 끊임없이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6월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평생토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